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 821쪽쯤에 기록된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떨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는 지금 어두움에 있을 수 있고 구원을 갈망하는, 아니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는 계속 이어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정말 참 너무너무 두려운데, 참 무서운데 혼자 스스로 마음을 더 강하게 다잡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두려움에 있더라도 도움을 주시는 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도와주실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는 안전한 장소, 보호자로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 1절에서 시인은 왜 하나님이 자기 안전한 장소이며 보호자라고 고백을 할까요? 시인은 아마 전에도 이런 경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알았던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그 마음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전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려고 굉장히 가깝게 내게 접근해 왔지만 그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시인에게는 밝은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쫙, 악인들은 계속 어두움 남겨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군대가 자신을 둘러 진을 쳐도,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을 덮칠지라도 시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태어나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기에, 의지하기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신방 다닐 때 제일 처음 여쭤보는 질문은 건강하신가요?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어려우시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온 길, 아니 짧게나마 2025년 오늘까지 잠깐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 그런 날들.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픔을 겪었고 정말 다른 이들 몰래 눈물을 흘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슴 아리를 한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도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로서 어둠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빛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아픔, 힘듦,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고 안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을 바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27편을 기록한 시인을 우리 시편 옆에 보면 표지어라고 있잖아요. 거기 파란색 글자라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렇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갑자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여서 궁궐에서도 살아봤지만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 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낙서하면서 미친 척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인의 삶,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가 다 소유해보고 누려봐도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내가 쥐고 있는 이 권력보다, 필요한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세상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로 충만케 하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기다려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도 못할 어려움과 아픔 그 가운데 그래, 넌 거기 있어, 나는 너를 잘 보고 있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초막에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원수가, 어떤 어려움이 감히 하나님의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을 침범하고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아픔 보시면서 모른 척 고개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겪어내시면서 내가 대신 아플게, 내가 대신 앓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사랑 표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지식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동안도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으니 지금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사오니 주님,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떠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도 주님 전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달라고,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04쪽에 기록된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말씀.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밑줄 치셔도 되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모든 이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조차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시인이 말하듯, 지금 나는 혼자이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 나를 맞아주실 거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면 주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또 찾고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에 3000여 년 전에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노래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무는 한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목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고 채우실 것을 늘 보기에 나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것만을 주목하겠다. 내 평생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실 것을 믿었던 그 시인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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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은 시인이 그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안고 계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 시인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초막에 우리를 감춰주실 것이고 어두움에 갈 길 몰라 다니는 우리 길 앞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인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